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알수록 힘이 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업의 입사 면접에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래와 새우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당연히 고래가 이기죠. 고래가 덩치가 훨씬 크니까요.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물었습니다. 고래와 새우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은 새우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말이 새우는 깡이고 고래는 밥이니까요. 결과는 두 번째 사람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런 재치만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할 때라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많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한 번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또 한 번 시험을 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 시험은 예수님이 시장하신 가장 약할 때 하는 시험이었고 뛰어내리라. 너는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이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역시 이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할 때든 약할 때든 시험과 환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돈이 강점이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 환난 풍파를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건강으로 비바람을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의 강점을 내세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내가 약할 때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어떻게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일까요?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유대가 바벨론에게 패망한 후에 10대 초중반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 혼란의 시기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산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그 모진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다니엘의 영감의 원천, 지혜의 원천, 힘의 원천은 성경이었습니다. 즉 성경이 다니엘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혼란스러운 과도기 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읽은 책은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게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읽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읽은 곳이 어디였냐 하면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니엘은 말씀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5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때가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 즉 BC 53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될 때는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라면 이제 2년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의 가슴이 벅차고 기뻤을까요? 얼마나 이 사람은 정말 힘이 나고 새로운 활력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될까요? 왜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CCTV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찍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성경이 알아서 나에게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내가 평소에 궁금하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니엘처럼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나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듣는 위로는 좋지만 말씀에서 얻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듣는 위로는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얻는 위로는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때로 문득 생각이 납니다. 사람에게 듣는 충고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들려오는 쓴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게 우리들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평소에는 조금 읽고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성경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벌써 성경을 읽고 앉아 있을 만큼 여유도 없어집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과는 자꾸, 말씀과는 자꾸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 앞에 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얻는 깨달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초중반에 끌려갔으니 그냥 쉽게 15살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68년이 흘렀으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 83세가 될 것입니다. 83세의 나이는 정말 늙은 나이죠. 노년이지요. 그런데 그 나이에 다니엘이 이 사실, 70년 만에 다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 나이에 다니엘은 얼마나 새로운 삶의 희망과 에너지를 얻었겠습니까? 늙은 다니엘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정말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소망과 활력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그 험난한 세월에도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에서 새로운 소망과 활력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마음에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 결심이 뭐냐 하면 기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 부닥쳐 오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포로 생활이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2년 후에는 해방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동포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2년만 있으면 집에 간다, 2년만 참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부닥쳐오는 이 말씀을 기도로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금이 중요한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기도의 불을 붙인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함께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몇 날 며칠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승천하시는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천사의 말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난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는 평소에 나의 기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이날은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해방된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그의 기도는 찬양과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그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며 탄식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가 다 회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누가 해방의 기쁨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다니엘은 그 기쁜 소식을 깨달은 그날 이런 통해자복의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도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어 줍니다. 말씀은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기도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놓는 기도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해줍니다.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에서 어느덧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하나님 이것 꼭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면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맺게 해줍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때는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게 되고 의심이 아닌 믿음이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까? 말씀이 나로 하여금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때 오늘 본문 23절에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즉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벌써 응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도권 이양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내 말을 듣고 행함으로 얻는 무너지지 않는 비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포로생활 70년을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70년 후에 다시 해방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베닉스로 향하여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풍랑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즉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임하면서 이제는 이 배는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배가 된 것입니다. 배의 주도권이 선장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셔야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내 말을 듣고 행하면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서전,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적은 기록을 우리는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서전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자서전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서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서전은 하나님께서 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저자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저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써나가실 때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모든 것들이, 또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자선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편지,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자서전이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사심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